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늘려나가고, 또 노후 대책을 잘 세우고, 또 아이들을 세상 교육 안에 잘 안착시켜서 소위 말해서 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전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고 노후 대책이 되어 있고 또 자녀들까지 인류 대학에 보낸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부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가치나 기독교 경전으로서는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요.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하면 세월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든지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루에 24시간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지 않아도 시간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돈 주고 사라 라고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시간을 귀하게 쓰라는 말이죠.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15절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 이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인데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쳐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하루, 그러면서 지치고 이 힘든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여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주한 삶을 통해서 이 목표했던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노후를 잘 대비하고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 이상 생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산 늘리고 노후 대비 잘하고 자식들 잘 성장시킨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 대책이나 재산 분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갑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까? 이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뭐 때가 악한 시대니까 이렇게 막 분주한 것에 막 몰려가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뭐 시간이 남을 때 조금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확보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잖아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뭐 회사 출근하는 거 놓치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좀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 단 한 시간도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든, 그 사람이 노후 대책이 얼마나 잘 됐든, 그 사람이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든,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길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로운 자는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이 본 구절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시간을 돈 주고 살아가고 말할 정도로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한가롭게 술 취해서 지금 뭐 그렇게 의미 없이 정신줄 놓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일 축구 국가대표 대표팀이 중요한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선수 몇 명이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비난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 수 있냐라고 온 국민이 비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술 마시고 지금 정신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한가롭게 정신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서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들은 또 다른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자신도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라.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유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차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누군가 먼저 섬기지 않고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나이스한 관계로 있으면 절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고 먼저 다가가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이 섬김을 받은 자가 또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공동체다워지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불리는 거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뭐 노후 대책하는데도 크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술 먹고 방탕한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영으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이에서, 이 가치관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충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충돌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